신명기 3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 끝에 보면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땅이 나오죠. 땅에 거하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시간 하고요. 내일 3시간 해서 시간이라기보다 5번 해서 3권 신명기 12장부터 사사기 21장 25절까지를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가는데요. 다는 물론 할 수가 없겠죠. 큰 틀을 머리에 넣으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펴시냐 하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지 넘기고 머릿말 지나서 목차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목차 내용들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2권에 이어서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3, 4, 5가 나옵니다. 자, 3이 뭐냐 하면 규례에 대한 교훈이고요. 자, 규례는 우리가 통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율례는 뭐냐 하면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직접 혼자 있을 때에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함께 내가 소속해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웃 양육교회나 은사교회나 교회로 말하면 함께 일을 할 때나 예를 들면 함께 같이 공부를 할 때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뭐냐면 규례와 율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약속과 권고로 교훈한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수아 내용이 전체 들어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제3절이네요. 제3절이 뭐냐면 요단 서편 땅 정복이니까 자, 개론을 어느 정도 해가시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여기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이라고 하면 여호수아서인데요. 자, 그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하고 정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내가 했다는 걸 교훈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요.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제3장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민수기 31장에서부터 한 거예요. 아까 이 책이 제3절이었으니까 저기 1절이 나와 있네요. 요단 동편 땅 정복. 요단 동편 땅 정복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하나 기억을 떠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요단 그 가나안 땅은 기준으로 보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쪽과 동쪽 중간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밑으로 내리면서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게 38년이 가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일로 벌어졌냐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동쪽으로 가고 그것도 자꾸 내려오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뭐 한 거죠? 반란을 일으켰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뭘 주는 과정이었어요? 동편 땅 주는 과정이었어요. 요즘 이런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끔 나누는데 이런 걸로 보면 서쪽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것은 이건 최악인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인도해 가는 교회에서는
최악이란 있을 수 없어요.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하냐라고 하는 건데, 죽는다 하더라도 누가 정하신 바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죽이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질 않고 가나안으로 점점 멀어지게 했던 과정이 어디를 주는 과정이었다? 동편 땅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화요강좌에서도 사무엘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땅 약속했으니까 땅 성취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래서 무슨 개념을 저희들이 동시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신실하신 분과, 그러니까 땅을 언약대로 주시는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과, 근데 신실하신데 누구 방법대로 땅을 이루어 주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플러스 시편의 전체 주제가 신실성이라면 잠언의 전체 주제가 뭐죠? 이 개념을 동시에 배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깨달아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이런 것하고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하고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안 먹고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결국 고민을 하다가 강론집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이제 제가 올해 여러분들과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2절은 뭐였냐면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백성들에게, 자, 저기 보시면 신명기가 뭐라고 나와 있죠? 호렙산 언약 제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호렙산 언약을 왜 제격하느냐? 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던 것처럼 광야 40년 태어난 백성들에게도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뭘 해주세요? 그 언약을 반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똑같은 내용을 왜 얘기를 하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백성이니까? 같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는 좀 또 다른 게, 이제 어디 갈 거니까? 가나안에 갈 거니까. 그럼 뭐와 관련된 호렙산 언약이 되는 거죠? 땅 언약 성취와 관련된 뭐가 되는 거예요? 땅 언약 성취와 관련된 호렙산 언약,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 같으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로 보면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고 들어가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차 오른쪽에 오시면 3절 다음에 제4절이죠. 4절의 내용이 어디냐 하면 사사기입니다. 내용은 언약 자손들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테스트 이런 의미 훨씬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순금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점점 더 해야 되죠? 재련을 점점 해야죠. 그래야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오죠. 그럴 때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뭐 하든지 해서 점점 그 순도를 올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시험한다 그래요. 그럼 이 시험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날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것 속에 들어가면 어떤 뜻이 있냐면 정련하다, 재련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는 구절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을 때 내가 뭐 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때 말하는 것이 바로 시험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는 이 시간이 이게 출애굽 40년의 10배예요. 메모도 할 만하지요.
언약 자손들의 시험 밑에다가 400년 이렇게 적어놔 보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주긴 줬는데 몇 년 동안 왕을 안 줘요? 400년 동안 안 줘요. 그러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정복했던 땅도 뭐 하게 되고 빼앗기고, 그러면 정복했던 땅이 빼앗기게 되면 생육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돼요? 왕을 준비하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무슨 공식이 또 맞아요? 약속을 이루시긴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 방법대로. 그래서 교회는 최악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간에 가장 나쁜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줬으면 왕 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왕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한계입니다. 도저히 그걸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과정이었다? 약속을 이루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었다. 아까 울었던 집사님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 정말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진짜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뭐로 드셨냐면 요즘 화요 강좌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 올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3차에 걸쳐서 시키시는데 다윗을 기름 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방 왕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왕을 안 세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더디고 더딘 것처럼 보이죠. 무슨 언약이? 통치 언약이. 하물며 여러분 그림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는 최악이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 기준에 안 맞을 때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소속해 있고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펼친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뭐 제가 성실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진짜 제가 주로 하는 또 이런 일이 이런 거고 또 글을 쓰고 보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면 분량으로 보면 진짜 이 저자 다음으로 제가 뭔가 만들어졌어야죠. 만들어지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져요. 사람은 서로서로 소통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경계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어요. 뭐와 뭐의 내용들이 섞이지가 않는 거죠. 보는 말씀과 들어가서 보는 말씀과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내 유리하고 내가 편하게 엮이는 관계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 이걸 누군가 애써 저런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런 인물 아니에요. 뭐 그 정도 무슨 도덕적으로 뛰어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공부를 해가면서 마냥 좋다 이런 거 보다가 이거는 좋죠. 누가 보더라도 맞죠? 약속한 대로 뭐 해주니까 이루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누구 맘대로예요 이건? 하나님 맘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왜 저 사람이 왜 이 상황이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쯤 오면 뭐가 필요 없어요? 믿어진다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 좋으니까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내 좋으니까. 다 드러나요. 그걸 어디에서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드러낸 게 민수기고 가나안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돌려놓는 게 이거예요. 400년 동안 돌려놓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속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제4절 언약 자손의 시험에 가면 갑갑해집니다. 인간적으로. 뭐가 다 뒤로 물러간 것 같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이 뒤로 다 물러간 것 같으니까. 손 딱 놓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 아시죠?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3이 뭐였냐면 규례, 율례, 약속이었으니까요. 먼저 규례 살펴보고 율례 살펴보겠습니다.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규례고요. 자, 1103페이지에 보시면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는데 본문으로 가서 찾겠습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언약으로 보면 무슨 언약과 관계된 거죠? 자손 언약이 아니라 저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이 무슨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땅 언약 성취 섭리 속에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 있거든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호렙산 언약 재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십계명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본 게 뭐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부터예요.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예요. 자, 큰 약속은 뭘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언약? 땅 언약. 여러분, 이런 시도는 순천 여기 남중교회에서 제가 처음 해요. 목차를 보면서 도표도 물론 머릿속에 저렇게 메모도 가지고 계시지만 책을 읽어 나가실 때도 도표가 없더라도 이게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땅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거 한두 번 반복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거 잡고 이제 여기 보면 본문도 있고 또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땅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본문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땅 언약 속에 그러면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소개할까요? 여호와를 소개하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장 1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실래요? 1105에 가면 있죠. 예. 1105페이지예요. 12장 1절요. 예. 우리가 뭐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시는 어디에서? 땅에서. 그 무슨 언약과 연관되는 게 맞아요? 땅 언약과 관계되는 게 맞죠. 누가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럼 보조는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죠. 누구 방법대로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사기서까지가 포함이 돼요. 400년 동안 땅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리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두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100% 맞죠. 뭐가 빼앗기고 있는. 오늘 블레셋이 와서 덩어리 하나를 또 가져갔어요. 어느 지파 걸. 유다 지파가 그냥 헤브론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헤브론 지역이나 유다가 받았던 땅들이 전부 뭐 했어요? 거의 빼앗겼을 때 다윗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쳐 부수거든요. 그럼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분배받은 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잃고 있는 거죠. 그럼 약속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누가 살아계신 건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 것, 이게 여러분 신명기서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또 하나, 신명기서 끝까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서의 끝에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복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줘서 자손도 땅도 통치도 잘 이루어날 수도 있지만 뭐도 온다? 저주도 내가 동시에 준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최악은 없어요. 왜? 최악은 뭐가 최악일까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게 최악이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분이 와서 그 비유가 참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막 갈라질 때 그 저자가 무엇인가 사권 준비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책을 어떻게 쓰냐고 했더니까 저자가 저보고 오늘 아침 신문 봤냐고. 뭐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일면에 나왔던데 못 봤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죽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럼 최악은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게 그게 최악인 겁니다. 최선은 뭘까요? 뭐만 되면 다 모든 게 다 최선일까요?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가정교회든 양육교회든 은사교회든 다 죄송합니다. 풍비박산이 나도 누가 계신 게 분명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여호와. 그거는 내가 마음만 잡으면 되죠? 마음만 먹으면 잘 되죠? 예, 그것만 안 되죠.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럼 그런 과정들을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신약 가면 구구절절마다 이런 내용들이 신실성과 주권성이 함께 나타나니까 그때 가서 볼게요. 자, 땅 언약 확인했고요.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뭐와 뭐가 이러하다?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누구 기억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맞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제 오늘은 우리 장로님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좋은 교제도 나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공부 모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것이 각자 계셔서 공부할 때와 다른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 또 확인하고 있는 진리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들어가서 이제 볼게요. 5절 볼게요. 1절을 그러면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좀 달라집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 자, 그럼 여기 답이 또 나와요. 약속의 땅에 왜 가죠? 여기 보면 누구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 이름 두시려고.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순천 남중교회 왜 세우셨죠? 자기 이름 두시려고. 이거 답이에요. 답이에요, 이게. 누구 앞에 주어를 사람으로 놓으면 그거는 성경신학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성경신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하면 그냥 여호와는 늘 있는 줄 알았어요. 전 진짜요.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한 거죠. 뭐 죽어라고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거기에다 두고 한 거죠. 웬걸요? 예. 머리는 그야말로 머리는 머리대로 명쾌해지는데 믿어지지 않고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왜 성경 강론의 기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깨닫게 하여 믿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맞죠. 자, 또 하나 찾겠습니다.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래요? 안식과 기업이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자, 앞으로 이루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이죠. 안식과 기업입니다. 안식은 쉬는 거죠. 기업은 뭘 주는 겁니까? 땅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본문을 공부하실 때 아까 땅에 왜 들어간다고 했죠? 누구 이름 두시게 하려고. 여호와 이름 두는 거 확인해 주려고. 그럼 여기에 보면 안식은 무엇이 믿어지는 게 평안이고 안식일까요? 우리를 데려온 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이 땅에 둔 것이 믿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럼 이 안식은 뭐하고는 무관한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편한 것과는 무관한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여호와가 기억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여호와가 기억은 안 나도 그냥 마음 편하고 몸 편한 게 좋으세요? 니부터 대답하라고요? 저는 후자가 좋아요. 근데 요즘 조금 알게 된 게 후자가 얼마나 불행한 건지는 머리로 정리는 좀 해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계시 중심으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게 사람의 듣기에 좋은 부분을 골라서 요약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중심으로 요약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요약하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 연결고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일부 소개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식을 하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죠. 누가 거기 살아계신 걸 확인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누구 방법으로요? 여호와. 오늘 끝까지 이거예요.
아까 그런데 이제 이 책 끝에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사사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왜 이러시냐고. 보통 뭐 광야 40년, 광야 40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사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졌지? 12사사 나오는 게 400년 동안이라는 사실에 전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모르다가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광야 40년만 그냥 고생 산다 이런 것만 봤지 나중에 여러분들 사사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잃어버려요. 자, 안식 확인 또 할까요? 여러분 10장 끝 10절 끝에 보시면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뭐하게 될 때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뭐하게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됐습니다. 번지회생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본문 읽어나가는 방식 조금 감 오세요? 누구로 잡고 시작하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커요? 여호와께서로 잡고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다르죠. 예를 들면 이건 성경 어디를 탁 펴더라도 구약은 여호와께서, 신약은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사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께서 아니면 누가? 성령께서. 그거만 생각하고 성경 어디라도 읽으면 그 본문이 그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14절의 마지막 요 단락에 확인해 드릴까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땅은 분배받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관리하는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에게 가서 번제나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지금 규례 얘기하고 있어요. 규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뭘 하나 염두에 두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먹는 건 좋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 누굴 기억나게 하려는 걸까요? 생명의 근원되는 피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허겁지겁 배를 채워주는 그 음식을 먹고 땅에 들어왔구나라고 이렇게 안일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럼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까요? 가나안의 신들을 왜 물리쳐야 되죠? 그렇죠. 여호와를 뭐 하게 하니까. 그렇죠. 잊어버리게 하니까. 주어를 다른 신으로 바꿔놓으니까. 사람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르쳐 준 것 그대로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쫓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자 중에 하나죠. 거짓 선지자는 진짜 외노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아니요. 이건 예수님 오시면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방신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내가 우상의 소굴에 가 있더라도
누가 주관해 가시면,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면 내 몸은 우상 소굴에 던져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몰라도 성령께서 관리하는 내 영혼은 분명히 누구 자녀라는 걸 확인해 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던 것을 그리스도에게 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지난번 저기 어디 경상도에서 있었죠. 그 우상이라고 법당에 가가지고 햄머로 그 불상 목들 다 날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우상이 드글드글해도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뭐가 된다?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13장. 그래서 지금 규례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할게요. 규례. 누구만 기억나게 하는 거? 여호와만. 그게 뭐라고요? 규례. 자, 그러면 그 장애물들이 있어요.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럼 여러분, 저희들 생각은 이런 거죠. 아니, 듣지 말게 하려면 누구를 안 보내면 돼요. 우리가 거기 유혹을 안 당하려면 누구를 안 보내면 돼요. 거짓 선지자 안 보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죠. 왜요? 이것 때문에. 누구 방법대로 누구 자식을 관리하려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자식을 여호와가 관리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나가게 했지만 아버지가 알고 있죠. 먼 발치에서 오는 자가 아들인 줄 알아봤더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죠? 돌아올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서 성공하라가 아니라 빨리빨리 쓰고 빨리빨리 망해서 와라 이거죠. 자, 그러면 다른 신에게 맡기는 것도 분명하네요. 저주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누구만 의지하도록,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규례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만 기억나게 하는 건데, 먹는 것도 그렇고요. 자, 14장 1224에 가시면, 자, 1124 1124페이지에 가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옆에다가 체크나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본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을 다 볼 수가 없고, 큰 이제 주제, 지금 말하면 땅 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하고 근본적인 목적은 여호와 계시에 맞춰서 성경 본문들을 그래도 제가 발췌해 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으시고 다음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인해 나가시면 됩니다. 21절 볼게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지금. 맞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21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누구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유혹하는 선지자 두면 안 된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똑같이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갔어요? 여러분, 땅을 주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소출이 생기죠. 소출이 생긴 거 누가 줬다고 기억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뭔가 기억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게 22절. 너희는 마땅히 매년에 무엇의 11조? 토지 소산의 11조를 뭐하라? 들이되 택한 곳에서. 자,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그러면 여기 여러분 또 나오네요. 아까 택한 곳에 왜 들어보낸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도록 하는 방법은 들어가서 농사 짓게 해서 거기서 뭘 드리게? 10의 1조를 드림으로 누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분명. 이렇게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26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줍니다. 자, 최고 여러분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거요. 자, 26절 보면 참 이상한 말씀 나와요.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뭐도 나오죠?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뭐 해라? 즐거워해라. 뭐가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 독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족속이 하나 있죠.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지파 중에서도 택한 또 다른 백성. 무슨 인? 나실인.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하라 그래요? 즐기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떼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가 기억나도록 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아까 너희들은 누구의 성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성민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의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까지 즐기도록, 독주까지 즐기도록. 여러분, 술의 특징은 하나예요. 독주 마시면 뭐가 이루어져요? 이성이 혼돈스럽고 여러분들 뭐예요?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그야말로 춤추고 노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하는 거죠? 용납하고 있는 거죠. 용납하고 있는 거. 이걸 액면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여호와 이름 두신다 했어요. 자, 한번 따라와 보자고요. 아까 그게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이고 들어와서 안식 누리는 증거가 뭐냐면 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농사가 이루어지면 뭘 바쳐요? 11조를 가져오죠. 11조를 가지고 오면 뭐가 뭐예요? 축제 자금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축제 자금이 마련된 것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뭐도 마셔요? 포도주나 독주도 즐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약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에 뭐라고 합니까? 뭘 돌리고, 떡을 돌리고, 이게 누구의 살이라? 내 살이라. 포도주 돌리고 내 피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떡을 분배하고 잔을 분잔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럼 이게 뭘까요?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 속에 그 모든 양식과 그 모든 음료가 바로 누가 살아계신 증거고 누가 우리의 화목 주인이 됐다는 증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많은 그 목회자들이 요즘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하니까 특별히 식탁 교제라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뭔가 이렇게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요. 분위기를 그렇게, 뭐 한국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잘 얘기한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12명이 예수님께서 분잔하고 분배할 때 그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룟 유다 받아 먹고 나갔어요? 받아 먹기 전에 나갔어요? 이렇게 취약하셨어야 같이 받아 먹고 받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중에 하나가 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보고 네가 한번 물어봐라. 너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지 않느냐? 왜? 그 요한이 어려놓으니까 예수님 품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웠던 거죠. 그럼 너가 한번 물어봐라. 물어봤어요. 누구니까? 내니까? 나와 같이 떡에 손을 댄 자니라.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 보면 그걸 딱 받았어요. 가룟 유다 보고, 그리고 가룟 유다 보고 탁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내 일을 이루라.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가서 군병들 데려와서 날 잡아가라. 요한복음에서 보면 잡아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보내라? 아버지에게로, 귀천이죠. 아버지에게로 보내는 일을 네가 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광을 이루라. 그러니까 누가 죽는 건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배신해서 죽으시는 것, 자기가 뭘 받는다 그런다고요? 영광 받는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죠. 어떤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안식이고 복된 자리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 해도 돼요? 이성을 놔도 돼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꼭 중요한 게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관리 안 하면 뭐가 돼요? 독주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송아지 갖다 놓고 뭐 하는 일이 생겨요? 흥청, 거기서 축제 벌이는 일과 되는 거죠.
이게 외형적인 걸 따라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매 7년마다 면제년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면제년은 이게 어떤 거죠? 친구나 형제들에게 뭐 한 거? 돈이 없어서 내가 담보 잡혀놨던 것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만 있다고 포도주와 독주 가지고 너만 즐기지 말고 너에게 꿔줬던 저 사람도 너 형제 아니냐? 그럼 그 사람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먹고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년 후에는 뭐 해라? 다 돌려주라. 왜? 그가 누구기 때문에? 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꾸 아까도 드렸잖아요. 교회는 전 아무리 봐도 너는 편한 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됐고 뭐 예를 들면 20년, 30년 된 선배가 있고 잘하는 후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멋진 데가 있나요? 오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속된 말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정에 꽉 매인 인간 중심적인 그 어떤 모임들을 깨버리고 가면 갈수록 뭐해지는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일을 하고 계신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떨쳐버리고 정신이 버쩍버쩍 나도록 해주는 진리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럼 이건 쇠뇌로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뭐 괜히 써놓으신 거죠. 뭘 볼 때? 말씀과 함께 이게 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자,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들을 그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또 해주세요. 15장으로 가서 15장 10절이니까요. 1130페이지 10절에 볼게요. 1130페이지 10절.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은 꼭 한번 그 여호와 주어 찾아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들 좀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고요.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완다 복을 주신다. 이거 저 돌려주면 손해인데 저기서 나는 쌀이 몇 가마인데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보다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출된 쌀 몇 가마니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는 걸 이미 구약도 뭐라고 얘기해?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뭐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비싼 300데나리 1년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그 요즘 계산하면 1년 노동자 품값이 얼마나 되죠? 하루 10만 원이고 한 달 3천만 원, 300만 원이면 10달러 계산하면 3천만 원짜리 향수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눈이 뒤집혔어요. 저걸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지 너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에게 있지만 나는 있지 않는다. 저가 내 장사를 예비한 것이라. 완전히 기도는 다르죠. 자, 나온 김에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신명기부터 아니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또 나중에 시편 또 선지서 이 부분들을 왜 꼼꼼하게 읽어 놓으셔야 되냐 하면 공부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러면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함이라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얘기했던 거? 구약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걸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내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개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그래서 지금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쉽다. 복음서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이루었다는 거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성경의 본문이 서로 뭐 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예를 들면 그렇게 쌓이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 올까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던 게 다 모여지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강론지 가지고 계신 지금 눈으로 하는 것처럼 페이지가 1130 이런 것처럼 끝까지 뭐가 안 돼요? 페이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군가가 앞으로 반드시 묻습니다. 여기 장로님이 제일 먼저 전화 받으셨지만 5천 몇 페이지면 5천 몇 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가져가 다니냐고.
그런 전화 받았잖아요. 페이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5,000배 페이지 책을 어떻게 가져다니냐고. 아니라고, 낙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라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의미 중심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가 사는데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하라? 손을 펼치라. 그들도 뭐하도록 하라? 안식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라. 어디에서? 어디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 다 그럼 결론이 떨어지네요. 무슨 언약과 관계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우리 단계는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았지만 바로 무슨 언약으로? 땅 언약으로. 따라서 누구에 대한 언약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신령한 땅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준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시작해요.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36페이지. 유월절 나오죠? 1136페이지. 제목에 보면 있지요? 주제문에. 그죠? 유월절 체크하시고요. 여러분,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지났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나와서 뭐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만나 먹었다 합시다. 들어가서는 뭐 먹어야 돼요? 곡식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곡식 누가 준비해 놨을까요? 만나는 준비해 놨고 곡식은 하나님 준비해 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에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77절이 무슨 날이니까? 보리가 미리 처음 나오는 날이니까. 그래서 1138절에 보시면 38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절이라고 나와요? 자, 70절. 그럼 여러분 다 수출했어요? 1년 동안 모든 걸 모았습니다. 누가 해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뭘 지켜요? 1139페이지. 택한 곳에서 무슨 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몇 장부터였어요? 지금까지 12장부터 제가 16장 17절까지 했는데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모든 사건들이 땅 언약과 관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다음에 땅 언약을 관리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보호받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라면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뭐 하게 합니까? 다 챙겨서 자기 백성 만들도록 해주셨죠. 그러면 자손 언약뿐만 아니라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무슨 언약도? 땅 언약도 누가 이루어 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설립하게 한 분도 여호와시고 세워서 보호하게 해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자나깨나 의식하나 의식하지 못하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장에서부터 16장, 17절까지 지금은 제가 첫 시간이라서 상세하게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여러분 이제 내용에서는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았으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 확인하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명기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고 자, 그럼 결론 우리가 안 봐도 신명기서를 마칠 때 요단 서편단 가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한마디밖에 할 게 없으시겠죠. 다 봐라. 이제까지 누가 해온 거니까 내가 해온 거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전부 그것이 일어날 때 누구를 기억나게 하도록 해주겠다. 여호와를 기억나도록 해주겠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요. 우리 잠시 쉬셨다가